요즘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애완견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에 상당히 많이 키우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키우자 그러는데 저희가 적극 반대하고 있죠. 좋아하지만 저희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강아지를 자식처럼 키우더라고. 옛날에는 묶어놓고 저기 마당에서 키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방 안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야, 점점 이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마치 강아지를 인간처럼 자식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키우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라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 동물을 동물로 대하지 않고 사람처럼 대해주는 거죠. 이것은 동물이라는 존재적 한계가 있지만 그 존재적 한계를 초월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요즘에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애완견 시장이요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펫 카페가 많잖아요. 근데 펫 호텔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도 있습니다. 아로마 마사지 저도 한번 받아보지 못한 그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목욕 서비스도 있고 병원도 전문 병원이고 놀라운 서비스가 참 많고요. 제일 제가 놀랬던 거는 장례 서비스예요.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저희 고향에 있는 집에 강아지도 이제 죽었을 때 그렇게 장례를 해줬는데 똑같아요, 사람이랑. 그 수의를 입히고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을 해서 보통 우리는 사람은 납골당에 모시잖아요. 근데 이 강아지도 추모관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다가 모셔놓고 늘 찾아뵙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이 강아지의 사랑이 이제는 정말 진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더 나아가면 안 돼요. 강아지도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에 대한 그 애정은 이제는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하나의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강아지가 받는 사랑처럼 우리가 나의 인간의 존재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존재적 가치 이상으로 그것을 초월한 사랑을 누가 나에게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강아지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강아지를 인간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인간이니까. 근데 강아지는 자기가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동물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의 존재, 인간처럼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둘의 사랑 중에 더 놀라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일까요? 인간의 사랑이죠. 강아지가 그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사랑하면서도 그 이상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건 좀 우매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강아지만큼만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인간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인간의 존재적 가치만큼만 사랑할 수가 있지 그 이상으로 상대방을 신으로 사랑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초인간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사랑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을 드디어 할 수가 있는 거죠. 나 자신처럼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인간의 맥시멈이죠. 그러나 나 자신보다 더한 가치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미워하고 나의 존재적 가치를 사람이 아니라 동물처럼 생각해봐요. 나는 인간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비록 나는 내 스스로를 인간이 아닌 동물로 생각하는데 너는 인간으로 대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자신이 스스로가 생각하고 인정하는 존재적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반론이 있을 수 있죠. 나 자신보다 더한 사랑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자신의 존재적 가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해 줄 수 있어서 정말 기적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풍성한 사랑이 있는지도 우리가 알게 돼요. 테레사 수녀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존재 가치만큼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인간 사랑의 한계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인간의 존재만큼만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바로 우리보다 존재적 가치가 높으시기 때문에 마치 강아지가 인간을 사랑할 때 강아지만큼만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 인간의 존재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신비의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특별하게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 존재성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인간을 사랑하는 건데 인간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신처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절대로 그 이상 사랑이 있을 수 없으니까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 그 자신처럼을 뛰어넘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겠죠. 성경이 말하기를 그 인간의 존재적 가치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근원은 그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근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랑의 근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존재적 가치만큼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큰 사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초월적인 사랑을 신이 신과 같은 사랑을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한다. 신이 신과 같이 생각해서 우리를 신처럼 사랑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러잖아요.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마냥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이미 인간으로서 대해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만큼 그 인간의 존재성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인간 자체적으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사촌지간이고요. 이제 유다 지역에서 살다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버지가 없었어요. 에스더가 부모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이지만 양부모가 되어서 이렇게 키워줬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소에 깊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을 늘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현실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자신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바사 왕국 시대입니다. 바사 왕국 시대입니다. 이 바사라는 말은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이걸 헬라식으로 바꾸면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나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 그 바사 왕국의 지금 어떤 왕의 시대냐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 시대입니다.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 역시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표현하면 또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크세르 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하면 또 생각나는 영화가 있죠. 영화 300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이 생각이 납니다. 그 페르시아 왕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나는 관대하다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사실 그 왕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대했어요. 그 명언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실제로 관대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노예 취급을 받으며 살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랬지만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이런 왕국들이 그 이후에 세워지면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미 바사 왕국 시대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 포로에 대한 인권 정책이 많이 향상되었고 이미 1차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였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정도로 많이 혜택이 있고 평등해졌어요. 그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돌려보내주는 그런 정책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 아하수에로 왕 직전 선왕 때는 노예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외국인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일들까지도 있어서 이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심지어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에스더라는 여인이 포로로 잡혀온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왕후의 자리로 간택이 되었을 수도 있었고 또 모르드게가 그 왕궁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졌던 겁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일하면서도 그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말하기 전에는 그 신하들이 몰랐다 그랬어요. 그만큼 많이 인권 자체가 향상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포로들의 인권 향상과 복지의 그 향상이 싫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바사 왕국의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내가 권력만 잡으면 이 인권 정책을 다시 예전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마침 아하수에로 왕의 신뢰를 받아서 이 하만이 그 정치 세계에서 제2인자 실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어요. 모든 신하들이 왕궁에서 그가 지나갈 때 절을 했단 말이죠. 그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이제 한번 걸려봐라. 저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다른 민족이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내 눈 뜨고는 이렇게 왕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도 하고 저렇게 복지 혜택을 받는 거 내가 못 보니까 내가 이 혜택들을 다 없애버리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지내던 찰나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왕궁에서 유일하게 그가 지나갈 때 절을 안 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신하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절을 안 하지? 라고 물었거든요. 그때 모르드게가 그때서야 자기의 신분을 밝혀요. 나는 사실 유다인이다. 우리는 적군의 장수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하인들이 그걸 듣고 고자질을 합니다. 당신에게 절하지 않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는데 유다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만이 그걸 듣고 옳지 됐다. 건덕지 하나 잡았다. 이걸로 일을 키워가지고 판을 키워가지고 유다인 전체를 내가 다 죽여버릴 수 있는 명분으로 삼고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해서라도 내가 왕을 설득해서 그들을 해하고 말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왕을 찾아갑니다. 결국에는 허락을 받아내요. 근데 허락을 받아낼 때 거짓 보고, 거짓 조서를 꾸며서 받아냅니다. 두 가지 거짓 보고를 합니다. 하나는 그냥 한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았던 건데 유다인 전체가 왕을 섬기지 않고 왕에게 역적의 마음을 품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해서 왕의 분노를 사게 만들죠. 또 하나는 당시 바사 제국은 전쟁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1년에 국가의 수입이 약 1만 5천 달란트 정도 됐는데 하만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 민족 역적들을 다 죽여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면 한 1만 달란트는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만 5천 달란트가 1년 수입인데 1만 달란트가 나온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보다 거기서 돈을 벌고 있었구나. 재산이 있었구나. 두 번째로는 그 국가에 이익이 되는 거짓
것을 고하여서 이 허락을 받아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합니다. 조선은 안 보고 그냥 반지를 줍니다. 이 반지가 곧 도장이거든요. 인장 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이 반지를 들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도서를 꾸며가지고 도장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허가가 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우리가 민족을 살리자. 우리가 민족을 살리자. 어떻게?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라. 그래야 이 민족이 대학살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 말하는 장면에 있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고 있다는 걸 지금 모르드게는 알고 있어요. 에스더도 알고 있어요. 평소에 교제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아니고서라도 분명히 민족을 살릴 것이다. 그러나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결국 우리가 역적이 되고 우리가 매국노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라는 의미가 여기 심어져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붙드심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왕 앞에 나간다는 거는, 이거는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왕이 불러야 간단 말이죠. 근데 에스더는 지금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됐어요. 그런 왕후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죽으러 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나가겠다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유명한 명언을 남긴 거예요. 에스더는 자신을 위한 왕후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인정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에스더가 이 요청을 허락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장면에서도 놀라운 신앙 고백이 또 숨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놀라운 신앙 고백이, 왜냐하면 3일 금식하는 건 누구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누구의 법을 어기는 거죠? 왕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어떤 법을 취하고 어떤 법을 어기겠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법을 취하고 사람의 법은 어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난 하나님의 법을 들고 가리라, 3일 동안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 에스더가 지금 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결단이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그 인간의 결단을 초월한 결단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지금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처음 요청했을 때 에스더가 망설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를 설득을 했는데 그 설득한 이야기 속에 나온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라는 멸망시켰어도 민족은 붙드신다. 우리 그거 알고 있지 않냐? 이 민족 가만 안 놔두신다. 대학살 당하고 없어지도록 가만 안 놔두신다. 그걸 우리가 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하는 이야기였단 말이죠. 그 말에 에스더가 그렇지 했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누군가를 품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품기 힘든, 부담되는 사람인데 내가 에이 하고 딱 품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품어보면 품기 전에는 마음이 힘들어, 고통스러워. 저걸 내가 언제까지 품어야 되나? 근데 막상 내가 품기라고 딱 품어버리면요, 마음이 편안해. 이왕 품었으니까.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청년들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제 연초가 되면 소그룹 배정을 이제 다시 해요. 재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다 했는데 딱 두 자매가 남았어. 아무도 안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무도 안 데려가려고 그래.
너무 이제 성격이 좀 세고 말도 좀 직설적으로 하고 또 그들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이 두 자매는 아무도 안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리더들한테 그래도 누가 섬겨야 되지 않겠냐. 안 섬기려고 그래요. 그럼 뭐 이런저런 과정이 있다가 나중에 한 자매가 리더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둘 다 품을게요.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제가 품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참 귀하다. 근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막상 품고 기도하니까 또 그들이 얼마나 귀한지 또 내 마음에 생기더라는 거야 이게. 그건 품었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지 품기 전에는 생길 수가 없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은 품어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품어버리면 돼. 에스더는 하나님께 그 받은 그 초월적인 사랑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초월적인 사랑으로 그들의 이웃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품고 나니까 얼마나 그 영혼들이 귀하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에스더는 자기 자신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또 베푸는 거죠.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멸망 후에 포로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시절, 하나님이 침묵하던 시절이었어요. 징벌의 기간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왕후가 되고 왕궁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안정된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타협하고 지내기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타협하고 살았던 이스라엘이 그 당시 많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전에 이미 1차 포로 귀환을 했다고 했죠. 이 사건 이후에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해서 총 3번의 포로 귀환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돌아가라고 보내준 거예요. 성전 쌓아라. 그리고 성전 쌓을 때 비용도 대주고 지원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몇 명이 돌아간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약 4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근데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다윗이 인구 조사할 때 130만 명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인권이 향상되고 할 일이 생기고 돈이 벌리니까 그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가봐야 임재도 끊어지고 하나님 뭐 기도해도 뭐 느껴지지도 않고 어차피 하나님 침묵하실 거고 가면은 이미 다 폐허가 돼 있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벽돌 쌓아야 되는데 그건 내가 왜 가냐 이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안 왔다고. 근데 귀환한 사람들은 왜 왔겠어요? 뭘 믿고 왔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반드시 이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쌓게 할 것이다. 내가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그 약속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포로 생활 중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왔었어요. 만나왔었어. 그러니까 이 현실의 안정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더 큰 우선순위를 가지고 포로 귀환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말세에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말씀 들고 있는 사람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말세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딱 멈추고 침묵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때 은사, 기적, 어떤 감정의 요동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왔던 사람들은 다 낮아빠질 거예요. 다 낮아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현상들이 침묵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붙들 힘이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그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린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타협한 이스라엘의 신앙 말이죠.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하지도 않는, 기회가 왔는데도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인권이 향상되면서 하나님이 그 포로 생활 중에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치 광야에서 먹을 것을 준 것처럼 포로 생활 중에도 그렇게 돌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눌러앉아서 타협했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와 같이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죠. 그의 친구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편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으면서 있었다라는 거. 또 반면에 하나님은 그들을 침묵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들과 소통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진노 중에 교제해 주신 하나님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전부 다 그때는 이제 다 교회가 가톨릭 성당이었으니까 성당이 면죄부를 팔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을 신으로 세우고 그러면서 막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끝났다. 교회 가봐야 임재도 없고 나는 이제 교회 안 갈 거다. 그러면서 다 불신했거든요. 그때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의 핵심이에요. 진노 가운데 침묵하셨던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보이지 않았지만 일을 하셨어요. 그게 에스더의 핵심이에요. 에스더는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유일한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마치 인간의 이야기인 것처럼 드러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교제하시고 여전히 영광 받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나타내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 앞이 암울하고 보이지 않고 내 주변이 다 무너진 것 같고 교회가 무너지니 요즘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니 없니 타락했니 안 했니 그런 이야기가 아무리 들려도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이 무너져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예요?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영이니까 우리를 사랑할 때 무엇으로 사랑해 줄까요? 영으로 사랑해 주니 우리는 그 사랑을 무엇으로 받을까요? 육으로 받을까요? 영으로 받는다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게 목적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겠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와 결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우리 영혼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영혼을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누가 자녀를 해치려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끊어내겠죠. 자식이 막 핸드폰 들고 있는데 자식을 위해서 준 거고 자식이 좋아하는 거라도 그것이 해가 된다 그러면 뺏겠죠. 자식이 아무리 좋아해가고 내가 저거 먹고 싶어 해도 못 먹게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도 끊어내시는 거예요. 가끔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현실을 끊어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 끌어내실 때가 있어요. 이 현실은요,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라면 제일 우리가 약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현실은요, 우리 영혼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 현실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이 유익이 된다 그러면 하늘 자원을 부어서라도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근데 그 현실이 우리 영혼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끊어놓으실 거예요. 오직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나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 재산을 팔아갖고 다 나눠줘라. 그런데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잖아요. 이 청년은 어떤 오해를 했냐면 자기는 사실은 이 물질이 더 좋거든요. 나는 물질이 더 좋거든. 내 영혼보다 물질이 더 좋거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너의 영혼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너의 그 물질이 영혼에 방해되면 나는 그거를 다 제거할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율법 다 지켰다고 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도 되겠어라고 물으신 거예요.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그만큼 많은 겁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리고 그 에스더의 말을 믿었습니다. 어디 감히 거짓 조서를 꾸몄어? 그리고 오히려 제2인자인 하만을 끌어냈습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2인자잖아요. 거짓 조서를 꾸몄다고 해서 뭐 자기 백성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남의 포로된 백성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그 노예 같은 사람들 죽이려고 한다고 자기 인자를 끊어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도 참 대단한 왕인 거예요.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왕입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의 역사 중에 수많은 왕이 세워졌지만 바사 시대에 세워진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이런 왕들 보면 오히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이스라엘 역사에 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왕들이 아주 존경받을 만한 왕들이 많았어요. 이 왕이 자기 인자였지만 그걸 끊어냅니다. 그걸 처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일하신 거죠. 이스라엘은 그 기쁜 역전의 날을 기념해서 그 이후로 불임절이라고 명하고 그 절기를 지켜나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영혼을 해치는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모르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단은 정면 승부를 합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끌고 가가지고 정면 승부했던 사단이에요. 근데 그 정면 승부할 때 무엇으로 승부하느냐? 거짓으로 승부하죠. 환상으로 승부하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들이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섬기라고 말하죠.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 것들을 내세워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신앙생활을 귀찮게 하거나 가볍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그거 하나만 양보하고 타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나의 신앙을 다 무너뜨릴 거예요. 절대로 사단은 그거 하나만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틈을 주지 말라. 사단은 틈을 타고 온다 그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 실뱀을 이렇게 한 번씩 잡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 집 뒷산에 애꼬지 같은 데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실뱀 같은 거 있으면 형들이 가갖고 이제 그걸 한 번씩 잡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항아리나 주전자 같은 데다가 넣고 뚜껑을 닫아놨는데 없어졌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뱀은 꼬리만 들어가면 나가는 거야. 요만한 구멍 하나가 거기에 이제 물 따를 때 쓰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쏙 나간 거야, 이제. 사단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에 그렇게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리고 해집고 다니는 거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1분만 타협했다고 우리는 자랑할 게 아니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에스더 시대에 목숨까지 드리는 이 신앙을 지금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말씀을 갈급해 하는 게 참 좋잖아요. 참 귀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참 갈급해 하거든.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근데 너무 제가 좋으니까 그 사람이랑 교제하고 이렇게 나눠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지는 않더라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 절정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항상 요구하시냐 그러면 시간과 물질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진짜 곳곳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이 헌신의 본질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못 드리더라고. 말씀을 사모하긴 하는데 못 드려요. 더 못 드리는 게 또 요즘에 있습니다. 감정을 못 드려요.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 통제하지도 못해. 내 감정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지나가다가 탁 부딪히면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자기 감정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갈급해하는 것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딱 헌신하는 줄 아세요? 내가 시간을 내고 탁 물질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탁 헌신하는 때가 있어. 언제 그런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막 채워질 때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 때가 있어요.
그때 헌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알아요. 말씀이 갈급하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헌신하지 않아요. 이해합니다. 본인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아직 그 갈급함이 말씀을 붙든 건 아니에요. 붙든 거하고는 달라요. 말씀을 붙든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갈급한 사람은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멘해.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아멘 못해. 왜냐하면 그대로 또 살 용기는 없거든. 근데 말씀을 붙든 사람은 이게 성경적입니다 아멘해요. 자기를 꺾어서라도 거기에 맞춰 살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말이죠.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꺾고 자기를 내어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이거죠. 냉정하게 우리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갈급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붙들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면 아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저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과 많이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제 힘으로 아멘하지는 못하겠더라고. 늘 내가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에 취해서 아멘했지 내 의를 가지고 아멘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도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왜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겠죠? 근데 이 교회가 무엇이냐 말이죠.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 그래서 성경적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내려놓고서라도 달려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곳이에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도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성경에 관심이 없고 배우고 갈급해 하나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이 없다면 이 교회는 죽은 사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져 갈 때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젊은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여러분들한테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저도 타협하게 돼요. 아, 이런 거는 성도들이 너무 싫어할 거야. 이런 타협을 하게 돼. 더군다나 시간 헌신해라, 물질 뭐 드려라 이런 얘기는 저는 잘 못해요. 근데 왜 못하냐면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할까 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 믿음의 열매는 결국 들어져야 되더라고. 결국 들어져야 되더라고. 여러분 삶을 주님께 내어놓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다 그런 걸로 돌아가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내 입술로만 드리지 마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내가 아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처럼 사랑해주는 그 은혜가 있어야 내가 이게 성경적입니다 했을 때 아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의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좌정하시고 내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